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탄절이 어제 있었고 이제 우리 또 성탄절 하루 또 지난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어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말씀에 이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타락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중대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 불완전한 인생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애틋한 사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은 그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듯 애틋한 정을,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그 믿음 갖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자, 우리가 지위가 높은 분하고 함께 가면은 사람들이요 다 쳐다봐요.
다 관심을 가져요. 다 우러러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국회의원하고 같이 다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과 함께 다니지? 그러니까 지체 있는 분이 옆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신분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혜택을 좀 받을까 해서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세상에서 그 적은 것 가지고 아귀다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 것인가, 이러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건 뭐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개념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미련한 것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19편 1절에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교훈받겠습니다. 첫째는 당신께서 직접 지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타락하면서 세상에는 저주와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통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에 살지만은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일평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며 행복을 보장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넘겨주면 후손들의 그 앞날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나라, 믿음 있는 국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국가는 가난이 없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는 가난이 없어요. 성탄절 지키는 나라는 전부 다 선진국이에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나라는 가난이 없어요. 그런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뻔히 그걸 보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다 그랬죠. 저 역시도 정말 미련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꼼짝도 못하는 인생들인데 그렇잖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니까 정말 전 세계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됐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수고는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는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죽느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코로나 자체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기술을 신뢰하고 또 인간의 의술을 신뢰하고 또 인간의 그런 것들을 신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완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부지런히 노력하지만은 쉽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가정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사업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타락하여 불행을 겪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전귀하신 독생자께서 사신으로, 즉 대사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문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복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3장을 보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평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고 안식과 행복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불행과 고통으로 인하여 한숨과 절망과 온갖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시겠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복된 소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원으로 인하여 세상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가족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끝나는데, 그러면 날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날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 불행한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예.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이며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원망도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며 행복이 넘치는 곳임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없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가정이 불행하냐? 처음부터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아빠는 아빠의 고집, 엄마는 엄마의 고집, 자식들은 자식들의 고집, 이게 가정이 불행의 원인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반드시 천국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교만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느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22절 23절을 보시면 원문 번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부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니, 말씀하시기를 23절 보라, 처녀가 태 안에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다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이란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이라는 새 언약이란 뜻으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었음을 세상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정확성은 놀랍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의 증거, 터키에 가면,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방주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과학적 그 근거로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5,000년 전의 방주라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정확하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던, 지금 역사 속에서 이 과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에 역사 속에서 만 하루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만 하루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라진 하루 24시간을 갖다 추정을, 과학을 컴퓨터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에 이것이 추정이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주선 발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 하루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주선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찾아내는 바람에 지금의 우주선들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밝혀냈어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제 듣지 못하신 분이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때에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여호수아 10장 1절 14절.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해시계가 반대로 돈 사건. 예, 이 두 사건을 합치면은 딱 24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그것 밝혀지면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결국은 성경의 내용들을 밝혀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과학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과학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사, 과학자, 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왜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과학도, 세상의 모든 학문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론적으로 이 최종적으로 성경에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누구라도 성경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중세시대는 성경책을 개인이 손에 넣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캐톨릭이. 그래서 개인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라고 하실 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중세사회로 돌아가면 성경 개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못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대만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대만도 코로나 환자 생겼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전부 다 통제하고 나니까 코로나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 우리의 낮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말종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모든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은 BC 68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증언을 통해서 온 인류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가운데에서 처녀, 동정녀에게서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였는데, 미가서는 기원전 BC 730년에서 70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 해변이 될 것이란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이 되었는데,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국가 같지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가정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지금 절반 이상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면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돼요. 어차피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귀를 타지 않고 준마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는 군주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준마를 타지만은 왕이 나귀를 또 탈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이 산책할 때 왕이 나귀를 탈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조용하고 전쟁이 없고 위험이 없을 때는 나귀를 탄다고 해요, 왕이. 그러나 왕은 보통 이제 준마를 타는 것이 그것이 그 전통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군주들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나귀를 타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귀를 타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왕림하신 것은 타락한 죄인에게 황송무지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체 높은 사람 옆에만 줄을 서도 사람들은 달리 봅니다. 하물며 주님이 내 곁에 서신다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자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막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며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늘 간증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 구원을 위한 사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 구원과 평화의 사신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님이 통제하실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진을 보내서 통제하시면 돼요. 또 코로나를 보내서 통제하시면 돼요. 아니면 더 강력한 것을 보내서 통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군왕들은, 군주들은 맥을 못 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면은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임마누엘 약속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일인데 주님이 먼저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공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왜?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골머리를 앓아야 돼요. 밤을 잠을 못 자야 돼요. 소화불량에 걸리게 돼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해결을 요청하면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펄펄 뛰며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아 가지고는 펄펄 뛰면서 좋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말 성도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은혜를.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임마누엘이 필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신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전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권능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임마누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고 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 건강, 친구,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또 이 세상에 이런 그 전염병이 돌므로 국가 공권력은 예배를 자꾸만 제한시킵니다.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만 들어도 소망이 넘치잖아요.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함께 해준다니까 왜 걱정하는 거야? 왜 염려하는 거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